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다른 곳에 취하지 않고 성령에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 자꾸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하려는 악한 권세, 사단의 권세가 하나님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악의 자리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히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또 오늘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서 24장입니다. 잠언서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8페이지입니다. 잠언서 24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축복입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말씀 가운데 주님의 길, 주님의 그 빛 되심을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 아이의 대표로 이든이가 왔고 학생의 대표로 우리 주한이가 왔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들 대표로 여러분들 친구들 위해 기도하라고 부르신 새벽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깨우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부르신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을 다해 예배할 때 성령의 취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 성령의 권능이 일어나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차를 살 때에도 우리는 차 외부에 많이 신경을 씁니다. 잘 예쁘게 되어져 있는지, 운전하는데 뭐가 좋은지, 어디 스크래치가 나지 않았는지를 봐요. 내부는 잘 보지 못합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도 그래요. 눈으로 보는 것, 눈으로 보이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죠. 건물의 외형에 주목합니다. 아름답네, 멋지네, 와 화려하네.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건물에 주목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초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 안에 철골이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바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을 지을 때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이 바닥이라고 합니다. 평평하지 않고 땅 아래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사를 걸쳐서 확인이 되어지면 그제서야 땅을 파고 평평하게 고르고 그리고 또 비가 몇 번 와 봐야지만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아, 이 땅에 집을 지어도 되는구나. 왜냐하면 평평하게 해놨는데 비가 왔는데 무너질 수가 있잖아요. 이 모든 절차를 검사로 확인한 다음에 그제서야 이제 콘크리트 바닥을 깔고 집을 세운다고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외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지요. 그리고 기초와 기본이 그 사람의 진짜 실력을 결정합니다. 기초가 없으면 아무리 멋있게 말을 하더라도, 아무리 열심을 다해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성경에 대해 잘 안다 하더라도요, 쉽게 무너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자기 중심과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제 경험으로 봐도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이 믿음의 크기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교회 오래 다녔다고 내가 몇 세대 크리스찬 가정입니다. 물론 축복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이 되어지는 건 정말 축복이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종교의 현황을 조사한 걸 보니까 지금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종교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은 작년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높은, 그리고 빠르게 점점 증가하고 있대요. 반대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하고 불교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드렸지만 물론 이슬람교 아이를 낳으면 다 이슬람 교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이슬람교도 이제 선교 전략을 세웁니다. 나라에 들어가서 이슬람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그 학교는 돈을 받지 않아요. 지금 한국에도 이걸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슬람 교회에서 한국에 대학교를 하나 지금 만들려고 해요. 이 대학교는 돈을 장학금 다 주겠다. 학생들 대신 조건이 있다. 개종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 들어오는 순간 졸업을 하고 취직까지 보장해 준다.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 젊은이들은 어딜 가겠습니까? 옛날에 영어 공부하고 싶다고 교회 청년들 가끔 가지 말아야 하는 곳에 갔잖아요. 몰몬교. 여기 가면 영어로 막 예배드리고 영어 공부한다고. 지금 그러한 상황이 된 거예요. 뭔가 보장이 다 되어져 있으니까 여기에만 가면. 대학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대학교가 고등학교, 중학교, 유치원까지 만들어서 아예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코란으로 공부해가지고 점점 키우는 것이 이들의 전략입니다. 이것을 봐야 되는데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멋지다, 화려하다, 보장된다. 여러분, 기독교는 왜 점점 줄어들까? 자녀들이 부모님처럼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몇 세대의 기독교, 이것도 사실 자랑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해요. 물론 너무 좋은 것이지만 믿음과는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자신의 믿음이에요. 할아버지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 상관이 없어요. 지금 내 믿음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서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야 할 사람이 바로 부모이고 저입니다. 기초를 단단하게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도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겉으로 화려한 신앙의 모습 금방 무너집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내 자신을 돌아보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집과 지혜를 연결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1절의 말씀에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이 무엇이냐? 세상의 사람이 잘 되는 것, 세상의 사람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돈이 많은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악인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왜 악인일까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악인인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악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악인이기에 이들이 형통한 거 절대 부러워하지 말아라. 부러워하는 순간에 너도 죄질 수 있다. 부러워하는 순간에 그들의 결론은 절대로 기쁨으로 감사로 끝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부러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과 함께 있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자리의 중요성과 연결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절의 말씀, 악인의 자리에서 벗어나라라는 거예요. 악인의 자리에 있는 동안 우리 안에 있는 믿음 금방 죽어버립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술 취하지 말아라, 술에 먹히지 말아라, 술을 마시고 싶지 않다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다 보면 점점 달라질 수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술에 대해서 그냥 괜찮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 공부하는 곳에 가보면요, 예배합니다. 그리고 함께 교제하기 위해 식사하러 갑니다. 식사하고 나서 다 같이 술집 가요. 신학 교수님들하고 신학생들하고 그 넓은 홀을 빌려가지고 같이 술 마셔요. 안 마시던 신학생들도 있어요. 장로교회에서 공부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해가지고 절대로 술을 대지 않았던 친구들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 처음엔 잘 버텨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괜찮아로 바뀌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죄 짓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니다 하는 자리에서는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롯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인하여서 부자가 되었어요. 그들의 재산이 너무나도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가축들을 먹여야 되는데, 그 풀을 먹여야 되는데 자꾸 그럴 때마다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야, 우린 가족이야, 이렇게 싸울 필요 없어, 이제는 독립할 필요가 있겠다, 나눠줘야 할 필요가 있겠다, 너가 먼저 선택해라,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근데 롯이 보니까 아브라함과 삼촌 아브라함과 언덕에 가서 보니까 어디가 화려합니까? 소돔 땅이 너무 화려한 거예요. 도시잖아요. 뭔가 거기는 가면은 나는 잘 사는 사람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저 저기로 갈게요. 그래? 그럼 나는 반대로 갈게. 좀 광야지만 나는 반대로 갈게라고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 결론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는 어떤 땅입니까? 죄악의 도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곳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 죄라고 말하는 것들 당연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성애가 굉장히 펼쳐진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악함을 보시고 이제 심판하려고 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두 천사, 그들을 통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딜할 때에도 결국에는 그곳에 의인이 없게 심판당하는 순간에 하나님 롯의 가족을 구원하시잖아요. 두 천사를 통해 경고합니다. 떠나라,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당장 떠나라. 그런데 딸들이 그곳에 살면서 성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을 하려고 하잖아요. 바로 그 사위들에게 장인 어른이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무시합니다. 지금 가족들이 재앙을 피해 도망을 가야 하는데, 결혼하려고 했다는 것은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남자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붙잡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 자리에 있는 롯의 가족들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여러분 악인과 함께 할 때 우리도 약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죄로 인하여 늘 자기중심적이다 보니 욕심으로 인하여 자기의 번영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엔 악인의 번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이 사람들 절대 놓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고 늘 나를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사랑을 베풀어주고 있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거룩한 사람과 함께하면 나도 거룩해집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과 함께하면 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나도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원망하는 사람과 함께하게 되어지면 나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늘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기초지만 기초가 단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초로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평가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 하셨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 날마다 나의 기초를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지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아멘. 솔로몬은 집을 지혜와 연결하면서 말하는데 이 집은 보이는 물리적인 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 그리고 가정, 신앙,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보여지는 것에 맞추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감정으로 세운 신앙은 결국엔 감정으로 무너집니다. 사람의 칭찬으로 세워진 신앙은 어떨까요? 사람의 비판 앞에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반드시 지혜로 말미암아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지혜로 세워질 때 견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견고하다는 것은 단지 튼튼하다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풍랑을 만난다 하더라도, 태풍을 만난다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그것이 바로 견고함인 거예요. 여러분, 왜 지혜가 신앙의 기초가 될까요?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잖아요. 단순히 똑똑한 거, 지식이 많은 거, 정보가 많은 거, 말 잘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지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늘 하나님께 묻는 자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길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맞추어 나아가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 불렀던 찬양처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결국엔 지혜로운 자가 향하는 삶인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옳은 길이에요. 그 길을 선택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정말 지혜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기초 위에 신앙을 세우고 있는가? 감정인가? 사람의 인정인가? 아니면 습관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하고 새벽 예배하고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이거 단순한 경건활동 아닙니다. 이것을 만약에 단순한 경건활동으로 여긴다면, 나 오늘 예배했으니까 만족해, 나 오늘 성경 봤으니까 만족해, 이건 세상의 사람들이 믿는 일반 종교와 다를 거 없습니다. 나 이렇게 절했으니까 만족해, 나 이렇게 비나이다 했으니까 만족해, 나 오늘 그래도 선한 일 한 번 했으니까 만족해.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것은 기초를 단단히 하는 거예요. 기본을 튼튼히 탄탄히 만드는 거예요. 신앙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갖기 위해 우리는 주님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에도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전쟁에 전략이 필요하다. 영적인 전쟁, 사람의 논리로 싸울 수가 없다. 사람의 머리로도 싸울 수가 없고 사람의 열심으로도 이길 수가 없다. 세상의 방법으로도 이길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전략을 가져라.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것은 전략을 갖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머릿속에 한번 계속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해. 그럼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날 때 그 말씀으로 해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큐티인의 간증에는 이러한 고백이 없지만 제가 그 큐티인의 삶을 사시는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요, 이러한 고백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 여동생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면 때로는 어려운 상황들, 일을 하면서도 관계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그날의 말씀을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오늘 사실은 회사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연결해 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
받아들여지더라고. 결국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삶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는 늘 그냥 말씀으로 머리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어제의 말씀도 취하지 말아라. 꼭 술만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취하고 있는가? 어디에 내가 시간을 많이 뺏기고 있는가? 성령의 충만함이 한순간 무너지는 것, 다른 것에 취할 때는 그냥 사라지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사실 성령님 오세요, 성령님 내게 오세요라는 고백이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표현적인 것이고 성령님은 한 번도 우리 안에서 떠난 적은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에 취하는 순간 성령님은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특징입니다. 그냥 잠잠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성령이 되지 않을 때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실 때 고향 땅에서는 한 번도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안 하셨습니까?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만 볼 때는 사실 하실 수 있어요. 사실 주님의 능력으로 보면 당연히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고 말 한마디로 다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다 예수 믿어라 하면 다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도 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자발적인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초고 기본인 거예요. 늘 예배할 때마다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 영적인 전쟁을 싸우면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관계의 전쟁, 가치의 전쟁, 진리의 전쟁들을 우리는 치를 수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을 먼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아멘. 미련한 사람은요, 지혜를 보지 못합니다. 미련한 사람은요, 지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로울 수도 없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눈이 가려져 있고 그리고 입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자아를 이루시기를, 지혜를 가지시기를,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누구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지혜는 결국에는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오늘 본문 지혜 위에 세운 집과 보이는 것에 지어진 인생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바로 이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참 많은 고민할 겁니다. 우리는 새해가 시작될 때에도 내가 새해에는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해야지, 뭘 해야지라고 정하는데 사실 기본적인 것만 하면 됩니다. 잘 먹고 잘 자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본적인 것을 안 해요. 꾸준히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먹지 않고 폭식하게 되니까 문제가 되고 또 적게 먹으니까 문제가 되고 잘 자야 되는데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다른 것에 시간을 빼앗기고 그러다 보니 잠의 시간은 줄어들고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또 잠 못 들게 돼요. 이래서 우린 건강이 약해지는 거죠.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뭘 더해야지 신앙이 자라겠다가 아닙니다. 기본적인 것만 하면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들도 기본적인 것만 잘하면은 키가 자라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뭘 더 하려고 하는 것, 정말 그 더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못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에 충실하세요. 기본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의 열심을 다하시면 돼요. 예배의 열심, 뭐 예배 자리를 지켜라가 아닙니다. 예배의 열심은요, 예배를 통하여서 그냥 늘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주님,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제 안에 부어주세요.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또 예배,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예배하는 겁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예배하는 것이라면 이미 그 예배는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사람들도 다 그것 때문에 예배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천배 절하는 거고, 비는 거고, 뭘 하고 드리는 거고. 우리는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바로 이 기본적인 것만 지키시면 우리의 영혼은 늘 건강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하루, 보이지 않는 영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기초에 집중하시고요, 보이지 않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놀라운 은혜를,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그동안 너무 보이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보이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 하나님, 예배할 때에도 남들이 볼 때는 열심으로 예배했어요. 아멘, 아멘, 막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그런데 보이지 않을 때에는 그냥 예배 별로 하지도 않고, 말씀 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 알게 하신 주님, 내 믿음의 기초, 내 믿음의 신앙의 기본적인 것을 하나님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우리 동성에